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샬롬 3월 19일 목요일 큐티 오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음 신앙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오니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소원 또 저희들의 신앙이 오늘 하루가 정말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중심으로 두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봄이 시작되었는데 나가서 산책들도 좀 하시고 이제 무릇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한 꽃들도 바라보시고 계시는지요.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그냥 저희들의 사무실 안에서만 집 안에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연을 보거나 아니면 이미 조성해 두신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시면서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참으로도 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은혜와 신앙 또한 깊어지실 것을 믿으며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을 보니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증한 것이 보거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멸망이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다니엘서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되었던 단어 중 하나입니다. 앞에 본문에서는 말세가 시작될 때에 일어날 예비 현상들에 대하여 말하였다면 이제는 말세에 조금 더 가까운 사건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이 가증한 것.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했던 그 시기 혹은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을 점령한 안티오쿠스 4세는 성전의 번제단을 없애버리고 그것 가운데 제우스 제단을 세웠던 기록들도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의 성전이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표현은 상징적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건과 일치시키기란 명확하진 않습니다. 유대의 지형을 보면은 산지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전쟁 가운데 피하기 위해서 몸을 숨기기 위해서 숨어 다니는 산지로도 이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시작된 재앙의 때 혹은 다가올 재앙에 대비하여 급히 피신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여나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져가지 말고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하시면서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 시기는 정말로 바로 떠나야 하는 급박한 때임을 다시 한번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왜 급히 도피해야 될까요? 21절 말씀을 보면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예루살렘 함락의 시기에는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고 학살당하고 약 10만 명이 포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예루살렘 멸망 때보다 더 극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때에는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한 소리들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언급한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는 느낌을 주긴 합니다만 거짓 그리스도는 임박한 환란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다니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을 멈추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이 같은 징조에 미혹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수단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데 이
표적과 기사는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의 주장을 더욱 그럴싸한 것으로 포장해주고 더욱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강렬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하시면서 번개가 동편에 쓰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원래 광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자주 거주했던 것으로 모세나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많은 연관이 있던 것입니다. 동시에 광야의 선지자적 전승은 거짓 그리스도나 선지자들이 자주 악용하며 출현했던 방법도 하나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멸망 때 거짓 그리스도가 백성을 미혹했던 사실 가운데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자신의 구원 계시를 전수할 것이라는 유언 비어를 유포하면서 사람들을 비밀스러운 장소로 보이게 했던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당시 사회가 멸망의 불안에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바,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거짓 선지자들의 유언 비어가 의지할 곳 없는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기에는 충분한 여건을 조성해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사람들을 우왕좌왕하며 혼란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번개처럼 단 한 번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강림하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들 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하시냐?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들어서 이야기를 봤지만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로 가증한 것이 우리 마음 중심의 자리를 잡거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시면서 수많은 믿음의 고비 가운데 중심은 늘 주님께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본다면 모든 것을 멈춰두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준비가 되었을까요? 또 두 번째는 믿음의 길을 앞서 걸어가다가 뒤를 바라본 적은 없으신지 한번 묵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산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이 한국에 살아가는 한 사람 객체로서만 살아가느라 부랴부랴 살았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을 주님 앞에 중심을 두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주님께 뜻을 두며 나아간다라고 했지만 주님께 뜻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소망을 주었던 수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시 이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 화이팅!